택함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이 택하신 사람에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복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그 복의 흐름을 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한복판에서 살던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오랜 삶을 정리하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대단한 분별력이고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파 방해가 막강했던 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들은 바 그 음성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로 인상 깊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결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쫓아 결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어지는 축복이고 연결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있음을 의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게 됐고, 순종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또 그렇게 의식하며 대하고 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이제 이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정도로 아주 이 전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실 정도이니까 또 어떤 뜻을 나를 통해서 펼치실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자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삐치시게 하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 삐치시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모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삐치시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강도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곳이든 그분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어느 곳을 행하든지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원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차원이기보다도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밟아야 될 그런 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를 여행을 하면 이제 거기 돌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같이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아일랜드나 이제 스코틀랜드는 켈트족, 켈틱이라고 하는 켈트족이 살고 있는데 이 켈트족의 영성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신성한 주님의 임재를 사는 그냥 그 푸른 사냐, 뭐 양떼를 치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지극히 일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돌 십자가만 해도 이게 이제 그 원이 있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돌입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원과 겹쳐진 십자가는 시간과 영원이 하나가 되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켈트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저 어디 먼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내재하신다. 가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인간의 땅에서 한 뼘 반 거리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또 한 뼘 반이 어딜까가 아니고 그냥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함께 계신다. 빨래할 때에도, 밥 지을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혹은 집수리할 때에도 함께 하신다. 이 임재 의식이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것이 켈틱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찬양을 들으면 마치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흥얼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깊이 있는 찬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그 아일랜드 영성을 이렇게 사실 창시했다고도 개척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제 아일랜드 쪽에 이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한 분이죠. 그분은 이제 그분의 그 주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 흉배라고 하는 그 찬송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찬송시가 전부 그리스도 중심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Christ be with me, Christ within me.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behind me, Christ before me. 내 뒤에도 내 앞에도 계신 그리스도. Christ beside me, Christ to win me. 내 옆에도 그리스도, 또 나를 소유하실 그리스도. Christ to comfort me and restore me.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Christ beneath me, Christ above me. 내 밑에도 내 위에도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quiet, Christ in danger. 조용할 때에도 또 위험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품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시며 나를 또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내가 무뎌서 느끼질 못하는 것이, 혹은 내가 세상이나 이런 쪽으로 한눈 팔아서 못 느끼는 것이지, 주님은 계속 일방 이와 같은 은혜를 택한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성 패트릭은 이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하는 제목의 이제 이 신앙 선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앞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나는 오늘 일어선다. 마귀의 덫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나의 불행을 기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척박한 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그 바이킹이 설치던 그 시절, 그 모든 환경적 압박이나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길을 터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쭉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종종 언제 깨닫는가 하니, 내가 계명을 깨서 죄를 지었거나, 혹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실수를 했거나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뭐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허한 마음, 혹은 엄습한 불안, 이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이러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의 함께 하셨음이었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그런 그 불안, 그 다음에 평안 사이를 왕복을 합니다. 왕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터득하고 점점 더 견고한 평안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 패트릭이 느꼈던 그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에 근거해서 선포했던 강한 이 믿음의 마음,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함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따름이 있어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따를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따르다가 안 따르다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숨과 인생을 걸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갈대아 우르, 나중에는 이제 하란 땅인데 거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좀 먼 땅에 가서 뭐 이국에서 또 다른 이국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혹은 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뭐 이민을 하는 것, 이민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따름은 이민 이상인 거예요. 이 당시는 아주 목숨과 인생을 걸고 따른 거죠.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따른 데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미 살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분,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를 의식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모든 삶의 초점, 모든 판단과 분별의 초점, 선택의 그 기준을 이제 거기에다 두고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름에 대한 올바른 따름이다.
뭐 무슨 돈 가지고 내고 하듯이 아니면은 뭐 밀당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죠. 연약해서 엎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무슨 뭐 거래할 때에 밀당하듯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따름이 필요하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 혹은 내 욕망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기를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상에서 쉽지 않은, 그렇지만은 온전한 따름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유혹이 아니고요. 그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틈만 있으면 추파를 보내면서 유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 육감적인 여주인이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장동건이나 원빈을 닮았다. 그거 가만 뒀겠느냐. 뭐 이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고 도덕적으로 둔감해진 이제 그런 사회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쉽게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요셉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하나님 삐치실 일을 하지 않기로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따름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이에 준하는 빅픽처를 그려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위격이면서도 동일한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분리 없는 구별. 위격은 다른데 동일한 본체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지만은 구별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속에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는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과 똑같다. 분리 없는 구별이에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보혜사와의 연합이 너무나 완전해서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러기에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종목사,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종목사 네가 알리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시냐는 거지. 아시냐고.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나는. 그 성 패트릭은 그 은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내 위에도 내 아래에도 온통 그냥 나를 둘러 감싸고 계시다. 이게 이제 진실이거든요. 그걸 못 느끼고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진정한 신자에게는 그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마치 산 울로 두름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서 한 뼘 반입니다. 말이 한 뼘 반이지 헨리 나우에는 성령께서 내 자아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나와 내 자아 사이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자아와 더 가까이 계시다. 그러므로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자 이렇게 권했어요. 아니 와 계신데 왜 오시라고 합니까? 이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이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 이 차원의 벽을 허물면서 매 순간 새롭게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매 순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게 지금 내주 안 하셔서 지금 오시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100% 머무셨던 분이에요. 원래 성령으로 인해 출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께서 확실하게 100% 머무시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당신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 대목을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회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심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머무심 이런 은혜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에게 머무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 풀어놓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성령님을 풀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당신에게 머무시는 성령님을 계속 풀어놓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풀어놓으시고 사역을 통해서도 풀어놓으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풀어놓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사도들 즉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셨고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머무시면서 그 성령님을 이제 풀어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 정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은혜 정연교회에 속한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릇, 즉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생한 신자라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어쨌거나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모시는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근심시킬 수는 있지만, 어떻게 모시는지는 이제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 죽을 때까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 성령님은 내가 낮에도 보는 것을 같이 보시고 밤에도 보는 것을 같이 보시고, 성령님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또 그걸 같이 하시고, 사람들 없는 데서 은밀히 행하는 것도 역시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시는, 혹은 또 기쁘게 동참하시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내 욕망이나 이 본성을 계속 거부해 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적 욕망이나 세상적 안위함을 계속 거부해 가면서, 누구처럼? 아브라함이나 혹은 요셉처럼 계속 거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때, 이벤젤리스트로서 세 번의 큰 유혹이 있었다. 세 번의 큰 유혹. 첫 번째가 이제 큰 대학교의 총장으로, 명망이 있으니까 큰 대학교의 총장으로 청빙을 받은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상원의원, 이 영국의 상원에 비해서 미국의 상원은 파워가 상당히 막강합니다. 상원의원에 이제 출마를 제안했다는 거죠.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코스거든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통령 출마 제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오케이만 했었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분별을 했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이제 분별이 됐는데, 이게 다 이게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광에 더 무게가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뭘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계속 가기로 한 거지.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두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뭘 하든지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을 비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거니와 오히려 그 성령님에게 인격적으로 애정을 표시하고 신뢰를 표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지. 엄청난 은혜인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 그래서 이 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매일마다 이랬답니다. 성령으로 머무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애정을 표시한다. 특히 이제 혼자 있을 때, 잠자기 전에도, 여유가 있을 때 집중을 하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비치시게 한 게 없을까요? 이런 식의 그 주님의 임재로 마음이 그래서 따뜻해질 때까지. 근데 주님의 임재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주님의 임재로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표시한다. 예수님도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틀림없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내게 이렇게 주어진 그 성령님의 내주가 주님의 임재가 되게까지 가게 하자는 거지. 성령님의 내주는 근원적으로 이게 나를 위한 거지만 이 성령의 임재, 즉 성령님의 내주는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재 수준은 머무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머무신다. 이 임재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혹은 사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만큼인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머무시는 임재의 은총, 이것이 이제 내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남도 알 수가 있어요. 남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느 쪽의 임재가 강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육신의 임재가 강한지 성령의 임재가 강한지. 근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성령님을 최고로 예우해 드렸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성령님의 그 임재의 흐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최고로 환영받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빌 존슨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머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딱 옆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조심하겠죠. 계속 그 비둘기가 머물기 원한다면 그러면은 그 비둘기를 의식하면서 벌써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사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비둘기를 염두에 두고 내딛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택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내 삶에 계속 머무시게 그냥 단순히 근근히 외면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흘깃흘깃 이렇게 되면서 근근히 그냥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흐름을 풀어놓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그 임재의 축복, 이것이 있게 하려면, 그러면 마치 그 비둘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머무시게 하고 성령님이 비치시지 않도록 하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 나갈 때 이제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비치시게 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비둘기처럼 찾아오신 그 성령님 날아가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영성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